자,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역사적 예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상의 인물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했던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적 부활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가현이 아니고 가설도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도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를 역사적 예수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적 부활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도 역사적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빛교회에 있었던 어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분들의 이름이 정말 대대로 오래오래 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역사의식을 가지면요 행동하는 게 좀 달라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는 말과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지금 현재만 그치지 아니하고 내 미래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행동하는 것들이 또 지금 심은 것들이 미래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복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가 4대 신앙 항상 얘기하잖아요. 첫째는 뭐죠? 창조 신앙. 두 번째는 십자가 신앙. 세 번째는 부활 신앙. 네 번째는 재림 신앙. 여러분 이 네 가지를 항상 마음에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가? 여러분 하나님 세상 창조한 거 믿으세요? 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믿는가? 내 죄를 도말하시고 내 죄를 맑게 씻기시고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믿으세요? 이게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세요? 이게 믿어지는가?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나요? 재림하실 것을 내가 믿는가?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여러분 확실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창조했는데 그거 책에 그렇게 안 써 있는데요. 십자가 이게 그거 다른 사람은 다르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면서 교회 열심히 다닐 수 있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우리는요 성경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카타타스 그라파스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시고 성경대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성경대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자원한 십자가였어요. 자원하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떠밀려가지고 강제로 진 것이 아니고 사명을 알고 사명을 띠고 그 사명을 붙잡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지실 때까지 마지막 여러분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도전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되려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제자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려면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그 십자가의 도가 내 삶의 능력이 돼요. 그런데 십자가가 없으면은 부담이 됩니다. 걸림돌이 돼요. 예배 드리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다 부담이 되고 다 걸림돌이 되고 그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특세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 있는 사람과 십자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 있는 사람은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부활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고 십자가 없는 사람은 부활의 은혜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반드시 거쳐야지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죽어야지 살아나는 거예요. 십자가 있은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지 십자가 지지도 않는데 그 사람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졌든지 아니면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졌든지 십자가를 졌을 때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에 참여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 배후에서는 마귀가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마귀가 선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막 이리저리 흩어지는 거예요. 의리를 지킬 줄 알았던 제자들은 모르쇠로 돌변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죠. 그러죠? 여인네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가 있죠. 그리고 니고데모가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요.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흔쾌히 내줘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빌라도를 부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부를 가지고 정치권과 이렇게 연결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아마 정치연금도 좀 어느 정도 좀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아리마대 요셉의 요구에 흔쾌히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그 예수님의 시신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정말 준비했던 그 무덤에 모십니다. 그를 가리켜서 성경은 숨은 제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나 교회나 어려움이 올 때 어려움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지만 갑자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할 때 뜻밖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도움을 주고 힘이 돼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한번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뜻밖의 사람을 쓰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체험했어요. 평소에 숨어 있다가 결정적일 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가설입니다. 이거는 가설 기록된 가설인데,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새 무덤에 하려고 하니까 친구들이 난리가 났대요. 정신 나갔냐고 막 뜯어 말리는 거예요. 당신 그 사형수를 흉악한 그 사형수를 그 당신 무덤에 모였다가 나중에 무슨 일을 당하려고 그런 일을 하느냐, 정신 차려라 막 그랬더니 아리마대 요셉이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주님께서 주말만 쓰고 도로 주시겠대. 3일만 쓰고 반납하시겠대. 그렇게 여유 있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 3일만 쓰셨어요. 그렇잖아요. 3일만 쓰셨다고. 그리고 3일째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3일 온전히 채운 게 아니고 3일째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이틀 좀 더 채우고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싹 비워주신 거예요. 방 비워주셨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헌신, 봉사가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 우리 믿음 다 헛것인데 이것이 헛것이 아닌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전파, 선교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체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부활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죠. 오늘 20장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장 1절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아직 어두울 때인데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어요. 그리고 돌이 옮겨진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체험하게 되는데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가 3번 나옵니다.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 세 번째는 부활하신 그 자리에 온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3번 나옵니다. 이걸 보면 이 여인은 굉장히 용기 있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남자들은 다 도망가는데 여성인 이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장례와 부활을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봤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여인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다 도망간 게 아니고 한 명 예외죠. 요한은 그 십자가 밑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그런 말씀을 하죠.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됐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끝까지 체험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1945년 12월에 우리나라가 해방된 해죠. 우리나라가 해방된 그 해 12월에 이집트에서 나그 함마디라고 하는 문서가 발견됩니다. 그 나그 함마디 문서에 기록된 내용이 이제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제자 중에서 가장 총애한 제자가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전혀 다른 얘기가 거기 쓰여져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이 제자들이 막 마음이 상하고 막 질투가 났답니다. 막 질투가 나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대요. 왜 우리들보다 저 여인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저 여인을 사랑하는 만큼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똑같이 사랑했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남자 제자 공동체에서 완전히 왕따 당했다, 왕따 신세였다, 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특히 베드로가 막달라 마리아를 막 드러내놓고 적대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왜 가장 먼저 여성에게 나타났을까요? 요즘에 여성 안수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예요, 교계에서. 그래서 어떤 가장 큰 교단은 여성 안수를 강도사 인허했다가 그 다음날 바로 취소하는 이런 해프닝, 총에서 결의해놓고 그 다음날 취소하는 이런 우를 범하는 하여튼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자에게 제일 먼저 나타났을까? 우리는 뭐 생각이 없잖아요. 거기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성경 얘기로 써 있으니까.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거 가지고 골치가 굉장히 아픈 거예요. 남자보다 누가 먼저예요? 여자가 먼저예요.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아니고 누가 먼저예요? 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먼저냐? 그리고 유럽 선교를 하는데 빌립보에 갔는데 왜 제일 먼저 누굴 만나요? 또 바울이? 루디아를 만난다고. 그 여자거든요. 그리고 누움바의 집에 있는 교회인데 누움바라고 하는 집에 무슨 남자 이름이 아니고 여자 이름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면 우리 로마서 금요기도회 때 2주에 걸쳐서 봤는데 가장 먼저 누구 이름이 나와요? 그래요. 그 베베라고 하는 여성의 이름을 가리켜서 디아코노스라고 말하는데 성경에는 바울이 자신을 표현할 때 디아코노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여성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나의 보호자였다라고까지 굉장히 그 베베를 높이는 겐그리아 교회의 지도자였다는 거죠.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었던 이 베베를 이 바울이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한다고. 하여튼 그런데 이런 성경의 흐름과는 반대로 천주교의 중세 시대를 지나면서 중세 때 막달라 마리아 이름을 철저하게 지워버립니다. 싹 지워버려요. 그래서 성경이 그를 죄인이라고 했으니까 그 여자는 창기다, prostitute라는 말. 그래가지고 이 막달라 마리아를 완전히 그냥 철저하게 지워버렸어요. 근데 성경에는 사실 죄인이라고 했지 창기라고 한 적은 없거든요. 하여튼 이건 다 가설입니다. 근데 이제 정설은 지금 성경에 쓰여 있는 것만 정설이에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는 논의할 게 굉장히 사실은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녁에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부활의 은혜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4가지 은혜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 결론부터 얘기하면 첫째는 평강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용서의 은혜를 믿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첫째 부활의 은혜는 평강의 은혜. 이 19절 말씀 보세요. 20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20장 19절 읽습니다.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아멘. 안식 후 첫날이 언제예요? 오늘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오늘 주일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왜 토요일날 안식일날 예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배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게 더 성경적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항상 안식 후 첫날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날 모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두려워서 숨어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샬롬, 히브리 말로 샬롬인데 뒤에 헬라어는 에이레네 피민 그랬어요. 에이레네 피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어낸 말이 아니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6장 26절 한번 보세요. 민수기서 6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은 너에게로 얼굴을 드사 뭐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샬롬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인간의 상태는 고통이었어요. 고통이었습니다. 노동의 고통, 가난의 고통, 해산의 고통, 질병의 고통, 갈등하고 시기하는 고통, 분노의 고통,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에 대한 그것 때문에 고통하는 거죠. 죄로 인한 고통, 두려움 때문에 고통당하고 분노와 증오 이런 거가 마음속에 막 일어남으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날 동안에 보통 사람들은 한순간도 평안할 날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두렵고 근심이 되니까 어디를 찾아가면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런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인간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러니까 독생자가 오는데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무엇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한 거는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민수기 봤죠. 그 다음에 이사야에서 봤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과거 이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흑인들이 붙들려가지고 노예로 팔려갔다 그러죠. 아메리카 대륙하고 유럽으로 팔려가서 학대와 중노동으로 굉장히 많은 흑인들이 사망을 했다 그래요. 그 당시에 백인들은 흑인들은 영혼이 없는 줄 알았답니다. 영혼이 없는 존재인 줄 알으니까 짐승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사람하고 비슷한데 말을 한다. 사람하고 이 언어가 통할 줄 안다. 그런 말하는 짐승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죽이는데 전혀 양심에 가책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흑인들이 백인들이 예배하는 걸 보고서 자기들이 같이 예배를 못 드리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 따라하고 그러면서 이 흑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기는데 놀라운 일은 그들 가운데 성령 체험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 체험하면 사람들이 시끄러워요, 조용해요? 성령 체험하면 일단 사람이 시끄러워져요. 그러니까 백인교회는 조용한데, 그러니까 백인교회는 올갱이 쫙 깔리잖아요. 흑인교회 가면 북을 치죠. 막 드럼 치고 막 댄스하고 막 난립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이 흑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막 뜨거운 거예요. 사실 그 마음속에 응어리 쌓인 것들이 막 폭발하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예배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런데 백인교회는 조용한 가운데 전자올개나고 1시간이면 땡 끝나고 버려요. 어디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 흑인들이 예수님을 체험하고서부터 자신들의 삶을 재해석하는 거죠. 자기들이 억울하다, 막 이런 감정이 있었던 이 흑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부터 이걸 은혜로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들의 삶을.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영가가 뭐예요? You shall overcome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옛날에 배우셨죠? 다.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someday. Oh, deep in my heart, I do believe we shall overcome someday. We shall overcome. 우린 이긴다는 거예요. 우린 극복한다는 거죠. someday, 언젠가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렇게 힘들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라고는 굉장한 희망이 생겨요. 그들 가운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이게 스트레스를 주는데 스트레스 받고 막 죽겠다 뭐 이래야 되는데 이 흑인들의 얼굴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또 백인들이 감동을 받는 거지. 여러분, 그러다 이 노예 장사 중에서 변화된 사람이 누구예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죠. 우리 찬송가의 Amazing Grace라고 하는. 그걸 진 사람이, 작사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노예 상인입니다. 제가 영국 스코틀랜드 갔을 때 그 존 뉴턴이 출석하던 교회를 가봤어요. 교회가 이제 멋있게 지어져 있더라고. 옛날 교회인데 거기 입구에 가보면 이 뉴턴의 그 일대기,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돼서 어떻게 노예 장사를 그만두고 주예를 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게 딱 기록이 있더라고요. 사진하고. 사실 여러분,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준 사람이 누구예요? 미국에서는 아브라함 링컨이죠. 그 노예 해방 때문에 내전이 일어나잖아요. 피 터지게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역사가 제대로 한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든 하나로 바로 갈 때는 항상 내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뭐가 있었어요? 내전이 있었잖아요. 베트남도 내전이 있었고, 각 나라들 보면 아프리카도 뭐 말할 것도 없고 항상 국가들마다 내전이 있었다고. 이제 미국도 어떻게 보면 남북전쟁이라고 그러죠. 남쪽과 북쪽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결국 노예 해방을 주창한
북쪽의 승리로 전쟁이 끝나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노예들이 해방됐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영국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죠. 영국의 윌리엄 밀버포스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25살이에요. 이 25살이 이 노예를 이렇게 부리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이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이 사람 해방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윌리엄 윌버포스가 이 일을 할 때 뒤에서 백업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클레팜 공동체예요. 그들이 백업해 줬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역사를 이룰 때 뭐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뒤에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백업한 사람들, 같이 힘을 보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바울의 위대한 그 선교 역사는 그 선교 역사에 같이 동역하고 백업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로마서 16장에 나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사람들 이름을 다 적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코워커라고, 동역자들이라고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평안을, 에이레네라고, 에이레네. 근데 오늘 예수님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럼 평강은 뭐고 평안은 뭐냐? 똑같은 말이에요. 원문 성경에 지금 여기 써 있는 에이레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 단어를 자꾸 바꿔요. 평강으로 했다가 평안으로 했다가.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은 헷갈려요. 그럼 평강과 평안의 차이는 뭐냐?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똑같아요. 왜? 원어가 똑같으니까. 예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끼친다 그랬어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될 평안은 누가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평안했어요. 사람들이 매로치고 예수님을 모욕할 때도 예수님은 흥분하지 않고 평안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진로 때문에, 건강 때문에, 관계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고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하늘의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무슨 찬양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평화가 에이레네예요. 평강, 평안, 평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도 이사야에도 민수기서에도 뭐 그 외 성경이 다 이루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은 성경에 이미 약속한 거예요. 구약에. 그것을 예수님이 너에게 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은혜는 평강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은혜는 성령의 은혜예요. 22절 한번 읽읍시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은혜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사람들이 성령 받잖아요. 오순절날 성령 받는데 하나님의 숨이 그들에게 들어갔어요. 오늘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하나님의 숨이 그들에게, 그냥 윈드가 아니라 그랬어요. 윈드가 아니라 그랬어요. 푸노에란 말은 breath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요. 그러면 조용하겠어요? 뜨겁겠어요? 뜨거웠죠. 그러니까 성령, 부활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신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합시다. 거꾸로,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숨이 안 들어갔어. 하나님의 숨이 안 들어가서 그냥 속이 텅 비어 있어요.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불이 임했는데 불도 꺼졌어. 얼음덩이처럼 꽝꽝 냉랭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심령이 얼음덩이처럼 냉랭하고 꽝꽝으로 붙어봐요. 은혜가 됩니까?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심령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얼음덩이도 순식간에 녹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지니까 도랑물이 그냥 싹 핥아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여러분,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니까 그 죽었던 뼈들이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다 맞춰지더니 거기 힘줄이 붙고 가죽이 붙어서 큰 군대를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죽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 특징이 뭐예요? 뭐가 없는 사람? 숨이 없는 사람. 숨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죽어 있는 신앙, 불이 꺼진 사람. 불이 꺼진 사람. 그러나 살아있는 신앙, 불 붙은 사람. 하나님의 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성령의 불이 임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불덩이가 돼야 합니다. 불덩이가 돼야 돼요. 그 불덩이가 되면 누가 뭐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말하지 않아도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성령이 없으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부활의 은혜는 용서의 은혜입니다. 23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예수님도 그 사람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했는데 예수님이 아니야, 네가 용서해도 내가 그놈은 처벌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우리의 그 용서를 크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주기도문에도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라 그러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 해준 것처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영어 성경이 빚이라고 되어 있죠. 빚을 debts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원문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카야페스 헤민 타오펠레마타 헤몬 그래서 오펠레마타란 말은 영어로 debts래요. debt.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내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Forgive us our debts. Forgive us our debts.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As we have forgiven our debtors. 내가 다른 사람의 그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으려면 다른 사람의 죄를 뭐 해야 돼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죄를 용서하잖아요. 그죠? 용서하고 나서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두 아들이 한 지파씩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인데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면서 한 지파를 뺐습니다. 레위 지파를 뺐어요. 왜? 봉사해야 되니까. 레위 지파를 빼서 성막 봉사하는 지파로 만들어 놓고 그럼 11지파 아니에요. 그럼 12지파를 만들려면 한 개 두 지파가 돼야 되는데 그 두 지파가 누가 되냐면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 므낫세가 돼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씩 돼서 12지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서로 뭐하며? 친절하게 하며. 여러분, 친절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죠. 서로 뭐 하십시오? 좀 친절해야 된다. 친절해야 된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며. 우리는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다 불쌍한 사람. 그러니까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뭐 하심과 같이?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게 용서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마음속에 평강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용서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다 같이 한번 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너무 기뻐서 나갔다가 들어온 도마에게 예수님 부활했다고 우리가 만났다고 막 얘기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 도마가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그 예수님의 못자락을 보고 그 못자락에 한번 손가락 집어넣어 보고 그 옆구리 창자국에 내 손을 집어넣어 봐야 내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일 후에 또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지금 27절을 말씀한 거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뭐하고 보고 손에 못자국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한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부활의 은혜는요 믿음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항상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이 죄라고 그랬어요. 예배도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도마가 그냥 턱쑥 주저앉으면서 고백한 게 뭐예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호 큐리오스 무 그래요. 무란 말은 마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소유격이죠. 나의 큐리오스시오 카이 호 데오스 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29절 보세요. 2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아멘.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하다? 복되다. 그래서 제가 말씀 제목을 복되도다 이렇게 하려다가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그냥 부활의 은혜로 했어요.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가 복된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도마는 처음에 막 의심했어요. 못 믿겠다고 막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야 믿고 감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던 도마에서 믿음의 도마로 바꿔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앞으로도 못 볼 겁니다. 앞으로도 못 볼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예수님 보여주실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천국 가면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참 그 로마서 요한복음 중반에 1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두모라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도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묘한 말씀 아니에요? 못 믿겠다고 난리치던 그 도마가 사실은 그 이전부터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면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닐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찾고 죽이려고 예수님을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돌을 던져서든지 어떻게든지 해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때 도마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위험이 있다는 걸 안 거죠. 그리고 그 위험이 있다는 걸 알 그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마는 사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까지 바칠 결심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여러분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잠깐 의심했지만 또 금방 회복됐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잠깐 떨어졌다면 금방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의심하고 잠깐 떨어지고 잠깐 시험 들고 이랬던 사람이 있다면 정말 부활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빨리 회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마는 시리아를 거쳐서 페르시아를 거쳐서 인도로 가죠. 인도로 가서 선교하다가 인도에서 순교했다고 그러죠. 그 인도에는 실제로 도마 기념관이 있습니다. 성 도마 교회도 있고, 그 도마가 뭐 우리나라 그 신라까지 와서 전도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 경북 영주에 가면 도마 유적지가 있습니다. 도마 유적지. 거기 가보면 바위에 실제로 가봤어요. 진짜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 지방 갔다가 일부러 거기 들려서 봤더니 바위에 히브리어로 타우라고 써 있더라고. 토마. 그래서 아니 어떻게 히브리어가 여기 써 있을까? 그게 어떤 사람은 히브리어 아니라고 얘기한 사람인데 이렇게 보면 히브리어긴 맞긴 한데, 그러니까 뭐 도마 인도의 공주가 뭐 예수님 믿어서 뭐 거기까지 가서 뭐 어쩌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그걸 가설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정설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이제 그거는 사실 뭐 검증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됐든 거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 그 실제로 보면 신라 시대 때 여러분 그 신라 불교에 십자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사진을 갖고 있는데 불상 있잖아요. 불상인데 가슴에 십자가 그려 있어요. 가슴이 그걸 이제 뭐 경교 십자가라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 신라 시대 때 불상에 십자가 그려져 있는 불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떻게든 그런 선교 역사가 우리나라에까지 그 당시 흘러왔다는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불상에 여러분 십자가가 그려져 있겠어요? 도마는 의심쟁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선교의 일꾼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주님의 제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부활의 은혜를 입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용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평생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부활신앙으로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